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 생전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직접 세워주신 혈연관계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나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생활이 행복할 때 어두운 세상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가정은 싸움터와 같은 세상의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가정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연료가 떨어진 승용차에 주유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교회였고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가정들이 많이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귀가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부부싸움이 잦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학대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들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가출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적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적 가정이 회복되면 행복한 삶이 전개됩니다. 가정이 화평하면 모두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3가지. 첫 번째는 부부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부부지간, 친구지간, 형제자매지간, 사제지간, 교우지간 등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이 여러 관계 중에서 첫 번째로 소중한 것은 부부지간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죠.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실 좋은 부부여야 위로 부모 공경이 잘 되고 금실 좋은 부부여야 태어난 자식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깨어지면 다 깨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부부관계를 갖다 깨놓습니다. 다 조건적 사랑으로 접근하니까 조건이 맞으면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갖고 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방법,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방법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방법,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본인도 여인도 복을 받고 남편도 성공시킨 사람들은 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사라가 나이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고 열국의 의미가 된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남편을 주로 섬겼어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들을 그랬더니 여보, 하늘은 값이 없어. 땅이 비싸. 네, 여러분, 성경에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섬기면 인간은 상대적 존재라 남편이 길을 살려주면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자기 아내 그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도 있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대는 나에게 10 아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남편으로부터 그런 말 들어봅니까?
평생에 못 들어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받은 아내, 그 몸에서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이 깨지고 가정을 깨면 자식들이 불행해집니다. 부부가 자꾸 싸우면, 고래가 싸우면 새우 등 터진 식으로 자식들 다 잘못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종. 남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분인 것 같은데, 얼굴 보니. 근데 2절을 또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에베소 5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이고, 부담스럽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1절 할 때는 기분 좋아하는데 2절 할 때는 좀 부담이 되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도망을 가서 같이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들어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그냥 데려오지 말고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바람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겠냐고요? 거기에 적은 거 봐. 안 한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 이하 보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지금 고멜이라는 자기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있었던 영적인 교훈이긴 하지만 실제로 호세아의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다시 데려왔다니까요. 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남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부부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일방통행로가 아닙니다. 쌍방교차로.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금실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때도 아닌데 자꾸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고 시집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부 싸움이 잦은 집안의 자식들은 혼자 산대요. 자기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날까봐, 자기 어머니 같은 아내 만날까봐. 자식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부부가 아름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기도 많이 하는 여인, 그리고 그런 여인의 말을 들어주는 남편은 역시 또 성공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나으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누구를 믿어? 그 여인을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여인, 정말 주님 닮아보려는 여인들의 있는 남편은 꼭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에 장로는 어른이란 뜻입니다. 지도자란 뜻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장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현숙한 여인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제1순위는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자식들 많이 도왔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아버지, 손발이 다 닳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들고 힘이 없는데 장가간 아들이 아내만, 자식들만 챙기고 부모님들을 외면한다? 땅에서 잘 못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힘이 없고 약해지면 자식들이 열심히 돌아와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잘 됩니다. 땅에서. 자, 본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느 정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면 이삭 같아야 돼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죽어야 되겠다. 눈 감고 맡겼습니다. 이 정도로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근데 우물을 파괴하고 물을 얻게 해서 그의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게 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같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축복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블레싱 그래요. 블레싱. 블레싱이라는 말은 블러디, 피를 흘리다의 ing 현재형이죠.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야 복을 받는다는 뜻이요. 부모 공경 희생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받들어 섬겨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싱, 피 흘리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부모 공경을 하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복 받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큰아들 엘리압, 삼마, 아주 귀걸이 장대하고 외모가 아주 건축한 그런 형들은 자꾸 인정해주고 자기는 막내인데 늘 그냥 허들의 일만 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시켜요. 그래도 한 번도 다윗은 아버지한테 대들거나 불평한 일이 없어요. 가서 양 지켜. 예. 어느 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어요. 싸웠어요. 도망 안 가고. 왜?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지키려고. 그렇게 충성을 해요.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난 형들은 다 제끼고 가장 못난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순종하고. 더욱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면 예수님이 믿는 부모님의 말이고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나기 전 부모님 살아생전에 정성 다해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부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부모 공경을 잘해도 그 가정이 대를 위해서 행복을 이어가려면 자식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래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기초가 되는 사업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상급이라는 것은 잘했다 칭찬하여 주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상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래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그렇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자식을 낳았으면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겠는가? 방법 4절입니다. 본문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언제 노여워하죠? 두 가지 일로 크게 노여워해요. 자식들은 부부가 싸울 때 제일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면 애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부가 싸우려면 날 받아놓고 자기들 없이 저 바깥에 나가서 싸우세요. 애들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부부 싸우면. 또 하나, 자식들은 언제 큰 상처를 받느냐?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이웃집 철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애 죽습니다. 인간은 비교적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자존감 있게 지었지.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공부만 잘하면 농사 누가 지어요? 기계는 누가 돌려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아멘도 안 하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애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학교 공부만 잘하라고 하지 말고 제발 신앙으로 좀 양육해야 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왜 자식들을 너무 힘들게 하냐고요. 며칠 전에 11살 난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예? 왜 죽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많이 때렸는데 지나치게 때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엄마 죽겠다 싶으니까 어머니 살리겠다고 11살 난 초등학생이 칼로 찔러 아버지 죽였어. 격분해가지고 자식을 분노케 했어요. 다 원인 제공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언제? 어렸을 때부터. 이미 크면은 어려워요. 어렸을 때. 잠언서 22장 6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30 정도 됐을 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당시에 제일 큰 에베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성경 배웠죠. 성경. 예?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유태인은 모계사회입니다. 원래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니게는 유태인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태어난 자식도 유태인으로 간주가 되는데 여자가 이방인이면 남자가 유태인이라도 자식은 이방인으로 취급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식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이 자식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아동 성장 발달에 의하면 인간의 인격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만 4세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이의 성격 형성은 80%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280일 동안에 이미 다 형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는 이렇게 280일 동안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그 영향이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임신 중에 고민 많이 하고 슬프고 단식하고 가슴 칠 일이 생기면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하라는, 어린아이 때 이 태교가 중요하다는. 오늘 우리는 어렸을 때 자식들을 바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쇠마인데, 쇠마란 말은 들으라는 뜻이요. 들으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무엇을 들으라? 5절에서부터 9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부모의 가슴에 새기고,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올해 28살 난 다운 증후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아무리 이 아이를 치료해도 지능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수교육을 시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치료비를 들였건만 의사는 말은 완치 불가능 판정을 내렸을 때 억장이 무너진 겁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열등의식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바깥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집안에만 박혀 있으니 부모의 가슴은 하루가 천년입니다. 그런데 마음 착한 친구가 경영하는 공장에 그 아이를 한번 내보내라고, 그래서 아들을 공장에 내보내는데 하는 일은 뭐냐? 얼굴에 기름이 묻은 채 하루 종일 나사를 닦는 일을 해요. 나사. 예?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일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아버지가 몰래 가보니까 얼굴에 기름칠이 떠덕떠덕 묻혀 있는데 장애인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을 아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서 아들 손을 잡고, 야, 일하지 말고 집에 가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라. 그런데 한 달 얼마 벌어오냐면 85만 원을 벌어오고, 하루 종일 사는 게 뭘 닦는데 85만 원. 1년을 다니더니 1,000만 원을 모았어.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돈도 모여지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5년을 다녀가지고 5천만 원을 모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공장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즉석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바리스타를 배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커피를 능숙하게 타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안해요. 아버지, 나 카페 한번 열고 싶어요. 그래서 의욕을 갖고 산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카페 열어라.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다운 증후군의 아들과 함께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픈하고 한 달을 지나보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5천만 원이 있으니까 4년은 버티겠다. 그 누구 마음?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그래가지고 아들이 손님한테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 모습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은 계속 나가도. 아들이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래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하루는 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보니까 더듬더듬 하며 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 성경 읽지, 기도하지,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비록 장애는 입어주셔도 이숙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이 나가도 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켜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무엇이 이렇게 소중합니까? 뭐가? 인간은 희망을 잃을 때 죽음이에요. 죽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 말씀밖에 없었어. 그 어머니들이 모니카처럼 기도하고 아들이 죽어가는데 울고 통곡했던 하갈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가정은 대를 이어서 행복이 이어질 것이니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